어떤 교회에 장애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잠깐 쉬게 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임을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은 사임하면 목회기를 아예 놓칠 것 같아서 휴직을 권면을 했고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 전도사님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교회가 듣게 됐습니다. 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뿐만 아니라 병원비가 없어서 항암조차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또 성도님을 어려움에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의 일을 교회 일처럼 여기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함께 도우면서 몇 개월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이 교회는 사실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닌데 농촌에 있는 교회를 선교하고 또 돕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본인 교회도 고칠 곳이 많고 또 수리할 곳이 있어 보이지만 이 정도면 우리는 쓸만하지 하고 농촌의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지역을 섬기고 함께 전도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해외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을 함께 기도하며 또 세워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달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100가정을 넘게 또 나누어지는 달마다 나눔을 하고 있고 또 아침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날마다 아멘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성경이 알려준 교회, 우리가 꿈꾸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다정해집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더욱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차별하는 일은 사람의 그 감정, 정신의 건강을 해치고 또 사회적 갈등을 부추깁니다. 여러 영역에서 불신과 또 불평등을 키우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기준과 그 정도는 항상 자기 자신일 겁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래도 넉넉함이 있을 때, 그래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따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이 없을 때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심지어는 차별받는 세상 속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도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딱 봐도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딱 봐도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때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극진한 대접으로 존댓말을 써가며 맞이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꽤 자연스러운 일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이라는 여기 이 단어는 단순히 나쁘다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나쁜 정도, 고쳐야 될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면서 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잘했을 때는 더 사랑하시고 못하면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5절 말씀처럼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 오늘 함께 나와 함께 일어나 보지 않을래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이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는 나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그래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는 내 사람이라.
내 보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확증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예의가 없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저 수준이 낮은 사람이거나 기본이 안 된 사람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 부부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여인이 이사를 하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옆집의 빨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 빨래는 왜 하다만 것 같은가? 왜 저렇게 더러울까? 살림을 할 줄 모르나? 라고 말로 남편에게 혀를 차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옆집 빨래가 눈에 계속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빨래를 저렇게 했네. 빨래를 정말 할 줄 모르는 건가?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성에게는 옆집의 여인이 살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대꾸를 하지 않고 양이 조용히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여인이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 빨래가 하얗고 눈부실 정도로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흔들며 깨우면서 여보, 옆집 사람이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봐. 누가 가르쳐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옆집 빨래는 원래 더럽지 않았어. 우리가 바라봤던 창문이 더러웠던 거야. 여성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제서야 그 여인이 옆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더러운 창문으로 섣부르게 사람을 판단한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와 질투와 편견이 가득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삶을 연습을 해 나가십시오.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보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섣부르게 판단하는 일을 멈춥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끝났네, 틀렸네, 방법이 없네 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이었던 삶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릴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내 인생을 그때그때 판단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아직 모릅니다. 지금 넘어져 있어도 아직 모릅니다. 오늘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장점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해석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함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장점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셨지 않습니까? 단점을 장점이 되게 하시고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꽤 재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듯이 반어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고마운 선생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도둑질하면 죽는다로 듣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로 듣지요. 그럼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도둑질하면 죽는다로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믿고 가봐야 되겠다로 들으시겠습니까? 도둑질하면 죽는다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알다시피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일이 언제나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13절 말씀처럼 국률이 심판을 이루고 자랑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국률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심판과 정죄는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율법적인 삶을 멈추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강조하시기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을 꼭 반드시 지키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손을 대고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울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나는 여기서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신광교회. 누군가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매 순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